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영적 성숙을 위한 세 번째 습관,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교제이었죠. 두 번째 습관은 기도이고요, 헌금이고요.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이 경건의 시간에 관해서는 기도 그리고 말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교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인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또는 우리 인생 문을 혹은 교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매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일이죠. 경건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 2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또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죠. 몸에 밴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습관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것이 몸에 배는 습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경건의 시간에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뿐일 것입니다. 5번째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맞는다 하죠. 좋은 것을 먹어야, 몸에 맞고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죠. 몸에 맞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단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로 경건의 시간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시편 29편 2절이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전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형통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시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본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제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주님의 길이 내 인생길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규범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따라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에 매일같이 우리의 앞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을 3번역으로 읽으면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우리의 앞길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맡기는 지혜도 필요하죠.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맡긴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운 스케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스케줄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나요?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오죠. 정말 보고 싶었던 분, 존경한 분이 나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했던 기억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있으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므로써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성품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가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 아시죠? 사실은 가족은 서로를 닮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단점도 닮게 되죠. 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더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과 관련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구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